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셨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자꾸만 막혔죠. 그 넓은 땅 터키 지역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에까지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데 바울의 길이 자꾸만 막히기 때문에 바울은 터키 땅 가장 끄트머리까지 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진맥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지? 망연자실에 있을 때에 바다 건너 그리스 땅에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마침표인가 쉼표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표는 매장의 인생인 것이고 쉼표는 파종의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 있는 것이니 주님 안에서 충분히 쉬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이란 말씀을 드렸죠. 터키 지역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걸림돌에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바다 건너 그리스 땅으로 문을 열어주시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디딤돌, 그리고 의사 누가라고 하는 디딤돌을 주셔서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거예요. 드디어 바울 일행이 그리스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5절로 된 굉장히 짧은 본문입니다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카메라가 있었거나 동영상을 찍는 도구들이 있었다면 정말 멋지게 한 장면 찍어 놓을 수밖에 없는 위대한 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유럽 땅에 첫 성도가 생겨나게 되었고, 유럽 땅에서 처음 세례받는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유럽 땅에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리고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단어들이 둥둥둥둥 떠올라오면서 이 단어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상식적인 이야기 하나만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가 라고 하는 단어로 사도행전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하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여기에 지금 합류하고 있구나, 동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라고 할 때 누가가 거기에 포진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몇 명이고 누구였을까, 이런 성경 퀴즈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내보면 이 우리가는 지금 4명입니다. 이 선교 여행을 처음으로 출발한 사람은 바울하고 실라였습니다. 바울하고 실라가 이 터키 땅 동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서쪽으로 쭉 가다가 중간쯤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디모데 젊은이를 하나 만난 거예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터키 땅, 이제 바다를 바라보는 터키 땅 끄트머리까지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의사 누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는 지금 4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 땅을 처음으로 밟은 사람은 4명의 바울 일행 선교팀이었구나 하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제부터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둥둥둥둥 떠올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직행하여입니다. 직행하여.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을 직행하여라고 잡아보았어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에 보시면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져 있는 곳 쪽에 수리 안디옥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색으로 되어져 있는 곳이 터키 땅이에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길리기아 쪽으로 해서 그 중심부를 해서 서쪽 땅까지 갔는데, 서쪽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 드로아가 있는데,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 줘 보세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까지 직행해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잠깐 하룻밤 거기서 묵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리스 땅 항구 도시로 갔다가, 그리고 빌립보 내륙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 지도 됐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숨가쁘게 움직였구나, 잠시도 쉬지 않고 그리스 땅으로 하여튼 내달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애하는 젊은 아이들 보면 그런 아이들을 일컬어서 콩깍지가 쓰였다 이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콩깍지가 쓰였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단점 같은 것들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여기에 그냥 올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경주마들 달리는 곳에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뉴스 시간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말들 달리는 것 보면 이 말들 눈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씌워놨어요. 이게 말들 옆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씌워놓은 것은 옆에 쳐다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앞만 보고 내달리라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콩깍지가 쓰인 사람이었고요. 경주용 말처럼 다른 거는 전혀 쳐다볼 생각이 없는, 오직 예수 하면서 내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라면,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직진의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도 제가 버스를 좀 많이 안 타다 보니까 시외버스 직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행버스는 그냥 내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천 해수욕장 직행버스는 중간에 논산이나 부여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대천 해수욕장까지 직접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행 직행버스 그러면 중간에 김천이나 대구에서 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버스는 부산까지 그냥 간다. 물론 휴게소에서 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도시에서는 쉬면서 손님들이 타고 내리는 일이 없다. 그냥 직접 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아무튼 이것저것 재보고 머리 굴려보고 그러는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목적한 바 거기까지 직진, 직행, 이런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 눈에 띄었던 이 직행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요약 정리하는 단어로는 가장 적절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거예요. 바울은 정말 선교하는 일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냥 직진 인생이었죠. 얼마나 귀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겠는가. 결정장애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결정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았더니 어떤 행동이나 어떤 태도를 정해야 할 때에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일컫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중국 요리를 시켜야 되는데 짜장 시킬지 짬뽕 시킬지 5분이 지나도 결정 못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이 메뉴판을 보는데 오늘 뭐 먹을 건지 내가 사겠다고 하는데도 그거 하나를 못 골라요. 20개 중에 그거 하나를 못 골라서 5분이 지나도록 뭘 마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정장애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옷을 사러 갔는데 10벌을 입어보고도 저녁 낮을까지 못 사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무슨 영화를 봐야 될지,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도 결정을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장애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는데 그거 하나를 결정을 못하죠. 제 가까운 친지 가운데는 노트북을 하나 산다 하더니 열흘이 다 가도록 못 산 거예요. 아니 그동안 뭐 했느냐고 계속 검색만 하는 거예요. 비교만 하고 열흘이 다 가도록 노트북 하나를 못 사고 있더라고요.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한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너무 싫어요. 엄마가 아들을 달랩니다. 아들아,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는 꼭 가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그러자 아들이 교회 사람들이 내 말을 도대체 잘 신경 써서 듣지를 않아요. 나하고는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자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주일에 교회는 가야지. 너는 목사 아니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웃자고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이겠습니다만,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침에 결정장애에 시달린 분은 안 계셨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 교회 오늘 가 말어. 고민하다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부인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이 계실란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불 속에서 일어나 말어. 더 자고 1시 반이나 나가볼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가야지 하고 결정장애에 시달리다가 나오신 분이 계실란지, 아니면은 어떻게든 결정을 못하고 있길래 어떻게든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결국은 남편 집에다 놔두고 혼자 와서 불편해 있는 여자분이 계실란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다면 직행하여.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터키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넓은 터키 땅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걷고 또 걸으면서,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열매가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기진맥진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쉬어야 되겠다. 다 때려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도 참 잔인하시죠. 그런 바울을 너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잠깐 쉬고 바다 건너가라.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사도 바울은 군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직행하여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가라니까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라니까 직행하여 직진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다른 무엇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직행하여를 닮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직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여기 첫 성이라 할 때 이 첫 성이란 말은 그 첫 번째 성이라는 말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으뜸되는 성이라, 손꼽히는 첫 번째 성이라 이런 말입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을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리스 땅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은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배가 정박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선교를 시작하지 않고 좀 더 내륙으로 들어와서 빌립보 땅에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아폴리는 작은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수도 같은 도시 빌립보로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내년 3월에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네아폴리하고 빌립보를 함께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땅으로부터 해서 남쪽으로 어떻게 내려왔는지 사도 바울의 코스를 따라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빌립보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 몇 가지를 알고 읽으셔야 오늘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빌립보 원래 지금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통치를 받기 전에는 헬라 제국이 통치하던 나라였습니다. 헬라는 원래는 자그마한 나라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이 영토를 굉장히 넓혀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알렉산더가 아버지가 땅을 다 정복하면 나는 어딜 정복하란 말입니까? 이런 말을 남겼을 정도로 필립이 땅을 굉장히 넓혔다고 그럽니다. 필립이 이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 도시를 보니까 도시가 좀 예쁘니까 계획도시를 만들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전으로 따지면 둔산 지역이 계획도시죠. 도로를 내고 그리고 바둑판처럼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그게 이제 계획도시인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보시면 이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 그 도시를 계획적으로 요즘 같은 이런 도시를 도로 형태를 만들긴 했겠습니까만 도로를 이렇게 내라, 집은 이렇게 지어라, 어떻게 포진해라 하면서 계획적으로 정말 멋지게 도시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 완성이 된 이후에 필립이 보고 나서 너무나도 흡족한 거예요. 내 손으로 이런 도시를 만들다니 하고 나서는 그 도시의 이름을 필립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시 이름을 앞으로는 필립이라고 해라.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용어로는 필립이 이제 빌립보라고 약간 이렇게 발음이 변형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필립이 그 도시를 계획도시로 만들고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짓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필립을 이어받은 알렉산더 대왕은 좀 더 영토를 넓혔는데 일찍 죽잖아요.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 빌립보에 와서 보고는 도시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세상에나 이런 도시가 다 있다니, 야 멋있다. 이거 내가 직접 관할해야 되겠다. 그래서 황제의 직할시로 빌립보 도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군인을 많이 그쪽에다 포진시키고, 그리고 모든 강도들을 몰아냈습니다. 잡범들을 싸그리 없애버렸고 깡패 하나도 없는 도시, 범죄 없는 도시로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취한 조치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이 도시에서 살아라.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쫓아내라. 그때 쫓겨난 사람들 1호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 도시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도시에 살고 있다. 우리는 범죄 없는 도시에 살고 있다. 우리는 로마 이 경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서 살고 있다. 등등등. 이 그리스 땅에 특별히 빌립보에 바울 일행이 도착을 했는데 바울 일행도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나 이런 도시가 있다니. 유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배회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일 동안 그 도시를 배회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입이 짝짝 벌어지면서 이런 도시가 있는가 도시 구경을 했을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교의 접촉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 곳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전도할 대상자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속마음이 얼마나 바짝바짝 타들어갔겠는가,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사실 선교팀장 아닙니까? 터키 지역에서도 그 먼 거리를 걷고서 또 걸으면서 선교했는데 길이 막혀서 선교의 열매가 너무나도 없는 것 때문에 기진맥진 무너져 내렸던 것인데, 선교팀장으로서 느꼈을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러던 중에 그리스 땅으로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았고, 팀원들에게도 아무래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야겠다고 팀원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 선교팀을 환영합니다. 현수막은 없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 복음의 문이 열리고 결신자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접촉하지도 못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도시를 익히고 길목을 익히고 사람들과 눈인사라도 하면서 얼굴을 알리기 위해 배회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이 며칠은 바울에게 있어서 속이 타들어가는 기간이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주셨다고, 보여주셨다고, 이 도시에서 우리를 부른다고 팀원들을 데리고 왔는데 빨리빨리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으니 수일 동안 배회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라고 시키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외로 정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제목을 이 본문에서 가지고 왔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언제부터인가 유대인들의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어요. 전 세계의 경제를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물론 미국 경제도 주로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고 그러고요.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지역에만 살지 않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져서 하여튼 돈 버는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은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은
어디든 흩어져서 10명만 모이면 반드시 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회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회당이 뭐 하는 곳이에요? 말씀 연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기들만의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 10명만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 짓고 예배드리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런 전통에 의해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주로 터키 지역을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전했냐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믿는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구세주가 올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오셨다.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회당의 전통은 순례객들이 오면 그 순례객들이 입을 열어서 얘기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회를 사도 바울이 마음껏 활용하면서, 그러니 사도 바울 앞에 1차 선교 여행 때는 판이 쫙 깔려 있었던 것이고 그 판을 잘 활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당면한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구세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없으니 뭐가 또 없어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빌립보에서의 선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막막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정말 맨 땅에 헤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를 배회하면서 어디서부터 접촉점을 찾을까, 그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는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터키에서는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난감해졌습니다. 회당이 없으니 어쩌지? 예배는 드려야 되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이 막막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이면서 하늘로부터 정답을 받아가지고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면서 장소를 물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 데서나 도시 한복판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어디 공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추방당한 도시입니다. 유대식의 예배를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당장 추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 물가, 이런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때 기본, 기도할 곳이 있을까? 내가 예배할 곳이 있을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 어디에 가면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의 이 답답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기도할 곳은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곳은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뿐이죠. 기도할 곳이 널려 있는 이 복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도할 곳을 찾아 헤맸는데 결과물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제목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기도할 곳을 찾아서 헤매다가 강가에서 여인들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의 이름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디아였다고. 고향이 두아디라였다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터키 땅 중심에 있는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직업은 자주 색깔 나는 옷감을 사고 파는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 이 여인은 유대인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 생각을 해보면
두아디라시의 그 고향에서 살면서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회당도 있었으니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고 구약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 들었을 테니까. 그러니 그 접촉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건드리게 되었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전할 때에 그의 귀가 열렸고 마음문이 활짝 열렸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고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세례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장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놓칠 수가 없는 정말 중요한 장면 가운데 명장면 한 대목입니다. 유럽 땅에 첫 성도, 첫 세례자, 첫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그 가문이 열리고 유럽 땅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터키 땅 땅끄트머리 들어와서 기진맥진 주저앉아 있을 때 바다 너머에서 환상 가운데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고 했었던 그 소리가 바로 이 루디아 같은 여인을 살려달라고 했었던 그가 부르짖었던 기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이 바울 일행 4명을 자기 집에 와서 유숙하라고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지역에서 첫 열매로 왜 루디아 같은 사람 이런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루디아가 당시에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고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자색, 자주색 그러니까 이 가지 색깔 이 색깔은 2000년 전에는 아무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녹색은 이 옷감 색깔로 만들어낼 수 있어도 이 자주색은 정말 어려운 기술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주색깔 옷은 이 서민들은 함부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사는 사람들, 왕족들만이 자주색깔 나는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나라의 최고 고위직들만이 자주색깔 나는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로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루디아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직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버는 사업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럽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면서 루디아 같은 든든한 버팀목 후원자를 지금 먼저 세워주셨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소아시아 터키에서 길이 자꾸만 막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럽 땅 선교는 은혜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었던 아시아,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럽 땅 그리스 빌립보로 길을 나서게 해 주셨고요.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직행하는 바울, 배회하면서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었던 바울, 어떻게든 예배하고 어떻게든 기도하겠다면서 장소를 찾아 물색하던 바울 묵상하면서 저는 이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유럽 땅에서 첫 열매가 감격적으로 맺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선교하는 일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든든한 후원자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않고 끝내 길을 걸어갔던 그리고 열매를 맺은 바울, 그 바울의 일생이 그리고 오늘 그곳 빌립보에서의 걸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큰 스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일어서면 길이 됩니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어느 시에서 따온 거죠. 제가 밴드 말씀이나 이곳에 간혹 올리긴 했는데 그 시를 가지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얼마나 주저앉고 싶었겠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기진맥진 그냥 쓰러져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걸어갔고요. 가라 하니까 또 직행했고요.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든 그 접촉점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한 바울, 바로 이 말씀처럼 산 것이 아니겠는가. 조이선 전도사님의 길바닥,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저앉으면 바닥이지만 일어서면 길이 됩니다. 길바닥, 길 쪽이십니까? 바닥 쪽이십니까? 길 쪽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리스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장면, 첫 성도, 첫 세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직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고 끝내 일어나 길을 만들며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할진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부름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